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같이 있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 중에 계셔서 제가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주호 목사가 앞에 쓴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하나 한번 보자 이런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전하고 있지 않는지 잘 보시고 제대로 전하고 있다면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함께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에 오늘 하는 설교가 내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라면 난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좀 고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막 웃으면서 할 수 있거나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좀 터프하고 좀 어려운 본문이긴 한데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잘 따라오면서 우리 주의 말씀 앞에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제목은 교회 안에 남은 자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이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에 일단 나온다는 사람들인 거죠. 나온다는 사람들인 거고 두 번째는 그 나오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백성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라고 이렇게 따로 그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우리 저희 교회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부대끼고 안부 묻고 식사하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이렇게 같이 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이렇게 묵상한 본문은 아니어서 잠깐 에스겔서가 어떤 책이고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요. 정확히 남유다죠. 남유다를 침략하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거기에서 엘리트들 좀 머리 좀 돌아가고 리더십 있고 괜찮은 사람들 엘리트들을 한번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이때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 가서 거기 왕궁 선지자를 이렇게 일을 하게 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8년 정도 뒤에 바벨론이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이때 유다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심각하게 패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뭐냐면 이 승리한 바벨론 군대가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을 끌고 가면서 거기에 있던 그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끌려가게 됐는데 그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포로로 25살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30살까지 이렇게 살다가 거기에 있는 포로 공동체와 함께 지내면서 평생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 가문 사람이거든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이 가문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뭘 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잖아요.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어떻게 성전을 섬겨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다가 이제 빠르면 한 20살 정도쯤에 이제 견습으로 이렇게 인턴같이 이제 제사장들 일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일을 배우다가 이제 나이가 30살이 되면은 정식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제사장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는데 25살에 끌려갔으니까 30살이 돼도 성전을 섬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그런 상황 가운데였는데 30살이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제사장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심판과 고통과 애곡과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는 두루마리를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주시면서 너 이거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환상입니다. 진짜로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상 중에 이렇게 먹어라 하시고 그거를 넣어서 내 창자에 놓고 뱃속에 놓고 그리고 내 말을 이 백성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에스겔서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본문이라고도 어떤 분들은 알고 계신데 왜냐하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은 보통 두 가지 종류의 애언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하는 애언의 말씀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하는 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한테 받은 어떤 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라고 시작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는 언어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림으로 받은 거예요. 환상으로 받아서 그런 시각적인 메시지로 전달을 할 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9장인데요. 9장까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1장부터 8장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1장부터 3장에 가보면요. 에스겔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명을 받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이제 그랄 강가에 있는 30살 된 에스겔 앞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 영광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너 이 두루마리를 먹고라 하고 먹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 7장 사이에는 에스겔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해요. 근데 전할 때 조금 독특합니다. 그냥 다른 선지자들처럼 뭐 이렇게 전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거리나 아니면 TV 같은 데서 행위 예술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좀 비슷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게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몰라가지고 행위 애언이라고 했거든요. 예술은 아니니까. 그래서 행위 애언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소판 위에 이렇게 만들고 그 주변에 이렇게 그게 침략당하는 모형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자기 머리털이나 수염을 다 잘라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왼쪽으로 며칠 동안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며칠 동안 누워있고 하면서 솥동에다가 이렇게 먹을 떡을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구워서 더러운 떡을 먹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자기 어떤 행동하는 방식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이 어떤 것이고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첫 번째 메시지를 7장까지 전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게 됩니다.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8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 8장과 묶여있는 문맥인데 8장이 되면서 이때 에스라에게 유다 장로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굉장히 에스라는 그 당시 유명했고
영적인 지도자고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이 이 에스라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올 만큼 굉장히 그 의지가 되는 그런 영적인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1년 후 장로들이 이제 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갑자기 하나님의 환상이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앞에 있는 에스라의 머리채가 아니죠. 머리끄댕이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이렇게 붙잡고 쑥 들어가지고 하늘을 높이 올린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순간 이동을 시켜버리세요. 진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환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순간 이동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이제 저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가지고 이제 그 AI한테 그림 좀 그려달라 해서 받은 겁니다. 완전 마음에 들진 않지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붙였어요. 저렇게 머리채를 붙잡고 이렇게 장로들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위로 하늘로 높이 올려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왜 데려다 놓았을까요? 도착을 했더니 에스겔은 기가 막힌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네 개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도착한 에스겔은 이제 북문, 저기가 화살표 있는 데가 북문인데 북문 쪽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설레겠어요. 원래 자기가 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잖아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30살이 돼도 그 해에 이 성전을 섬기면서 제사장을 해야 됐잖아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드디어 이 성문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들어갔는데 첫 번째 자기를 맞이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상이었던 거예요. 북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상이 하나 떡 버치고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질투의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질투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우상이 거기에 있었단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섬기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요? 교회가 아니죠. 성전에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요. 이게 첫 번째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성전에 왔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교회에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내 모습하고 다르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러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다고 딱 앉아있으면 설교 말씀 잘 듣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좋은데 앉아서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따가 점심은 뭐 준비했을라나? 이번 주에 회사에 누구 만나는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막 딴 생각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나왔는데 계속 하나님이 질투하시게끔 딴 생각, 다른 거에 마음이 뺏겨서 있는 상태가 사실 내 모습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만난 우상인데요. 이제 두 번째 만난 우상은요, 이게 더 들어가 보니까 벽에 구멍이 하나 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 구멍 뭐지? 하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헐어버립니다. 허니까 뭐가 나타나면 비밀의 방이 나타납니다. 이거 뭐야?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비밀 모임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고 인도해야 되는 장로 7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성전으로 왔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예배드리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까 속으로는 땀만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예배 드리는 척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그 실상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이,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척만 하고 마음은 전혀 다른 데에 가 있었던 것이었죠. 이게 두 번째 우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세 번째 의상은요, 그 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인들이 애통해하면서 엉엉엉 흐느끼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담무스라는 우상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담무스라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잘 알려진 신이었는데요. 이 신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데, 이 신이 상징하는 거는 이제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해에 농사가 가물거나 아니면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거나 그렇게 말라버리거나 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담무스 신이 지금 죽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담무스 신이 죽어 있으면 땅도 메마르게 되고 곡식도 메마르게 되고 우리가 출산하는 것도 메마르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그 해결책이 뭐였느냐, 그 우상 앞에 와가지고 담무스가 죽어서 너무 슬퍼요, 우리한테 정말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울며 불며 이 담무스 신을 향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을까요? 이 담무스 신이 부활해서 다시 그 목소리를 듣고 다시 살아나서 다시 땅을 비옥하게 해주고 열매가 맺게 해주고 아이를 많이 이렇게 낳게 해주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뭐냐면은 이 여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성전에 왔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비즈니스와 농사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뭘 위해서 울고 있다고요? 담무스 신에게 거기에 자기들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을 줄 알고 거기에 자기들의 미래의 소망이 있을 줄 알고 그걸 붙잡고 엉엉엉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보았던 우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 보았던 우상은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딴 마음 먹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우상이었죠. 두 번째 만나는 우상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이러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전혀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의 소망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여기에 해법이 있고 여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고 여기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묵상하면서 나는 돈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까지는 양반이에요, 사실. 네 번째가 너무나 클라이막스로 진행하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이 지금 말하는 건 다 환상 속에서 본 겁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태양을 숭배하는 일은요, 전혀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고대부터 이 태양 숭배는 굉장히 많이 파퓰러하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엄청 특별하고다 쇼크를 먹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숭배한다라는 말 앞에 수식하는 한마디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상은요,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척이라도 좀 했는데 마지막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태양을 보면서 숭배하며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고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태양을 보면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8장 앞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환상 중에서 심판하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로 보이는 이제 사람 6명을 불러 모읍니다. 야, 너네들 다 무기 들고 너네 6명 일로 와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사람이 이제 무기를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좀 독특한 옷을 입었습니다. 배옷과 서기관의 먹물을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요. 이제 대장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 대장처럼 보이는 애를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칠 거야.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한다고 했지, 경고했는데 얘는 듣지 않았어. 내가 그래서 심판을 할 건데 다른 데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성전부터 심판할 거야. 이들의 이런 모습을 난 더 이상 못 보겠어 라고 하면서 데리고 오는데 그 중에 이 먹이는 사람한테 그런데
내가 다 심판하지는 않을 거야. 너 곧 있는 먹을 가지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한 표를 이마에 그려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마치 유월절 때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살아났던 것처럼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죽이지 말고 다른 표가 없는 사람들만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성전 안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표를 받았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이 표를 받지 못했을까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이마에 표를 받았습니까? 예, 이 가증한 일들, 이 말도 안 되는 이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어려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아니고요, 내가 곤란해서 나왔던, 내가 슬퍼서 나왔던 이야기들 아니고요, 뭘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 죄악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남은 자,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자, 성전 안에서 구원받았던 자들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예, 저 어려운 질문 안 드리는데, 네, 앞에 나와 있죠. 예, 누구인 것 같습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가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러면 탄식하며 우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본문이 이 에스겔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인가? 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에스겔서를 끝까지 읽어보니까 48장까지 있거든요. 전혀 다른 결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서는요, 전체 그 큰 폼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할 거야, 너네 계속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 멸망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와 애언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25장부터 32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33장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에스겔 예루살렘 성이 한납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때까지 심판과 회개와 애탄의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에스겔이 태도를 180도 바꿔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너네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거야 라는 미래의 소망을 제시하는 그 회복의 애언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에스겔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는가예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장부터 24장까지 계속 너네들 이렇게 살면 심판받을 거야,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니, 내 성전에서 어떻게 우상을 데려와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니 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때 처음에 하신 말씀 뭐냐면 나 너네랑 못 살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잖아. 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부서지게 되고. 그런데 이 심판 이후에 33장 이후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하면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메마른 뼈가,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메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메마른 뼈가 살아나죠. 그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 에스겔에서 37장 보면은 아주 마른 뼈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어요. 육체도 썩어서 다 없어졌어요. 뼈만 남았어요. 근데 뼈만 남은 게 아니라 그 뼈도 오래돼가지고 앙상하게 아주 심히 말라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앙상하게 아주 심히 말라버린 상태가 돼서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메마른 뼈들에게 가신 거예요. 들어가시니까 이 가망이 없는 메마른 뼈들에게 갑자기 생기가 들어가고 육신이 재생되고 살아나면서 그 뼈들이 지극히 큰 군대로 부활하게 됩니다. 누가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뿐만 아니라 뒤에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성전이 이미 망가졌잖아요. 회파됐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마치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서 동서남북으로 강이 흘러갔던 것처럼 강이 하나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강이 닿는 곳마다 아무리 그곳이 황폐하고 메말랐을지라도 그곳에 생명이 솟아나게 되고 식물이 자라게 되고 생명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생명이 살 수 없어라고 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해바다라고 아십니까? 예, 물을 이렇게 담기만 하고 엄청 짠 사해바다. 거기에는 이제 물고기가 거의 못 산다고 하죠. 근데 그 사해바다까지 이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서 들어가게 되는데 사해바다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거기에서 물고기가 살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면서 생명이 넘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환상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살 소망이 없어도, 너희가 아무리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에 죽은 사람처럼 살아도 내 영이 그 가운데에 임하면 너희가 분명히 새 생명을 얻을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불가능해 보였던 그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도저히 회생이 안 될 것 같은 그 사해바다가 생명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고국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 땅,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땅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으면 구원받는 자는 누군가요? 아까 우리가 9장 말씀을 통해서 봤었죠. 뭐였습니까? 애곡하며 슬피 우는 자가 우리는 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애곡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기, 죄 때문에 슬퍼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가셔서 뭘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너네 딴 데 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 언제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마른 영혼들이, 마른 뼈가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인생을 얻게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에 9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혹은 나 자신의 어떤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자신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보게 되더라도 그것을 보고 울며 통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으니까요? 아니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너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바꿔 말하면 내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은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잘못한 것들, 내 바램들 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그 죄 때문에 마음을 찢으며 애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최근에 그렇게 한 적이 기억나죠?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걸 슬퍼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덤덤해져 있다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무덤덤해져 있다면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게 있는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죄 회개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회개가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영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매일매일 내 안의 죄들이, 그동안 안 보였던 선명한 죄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매일 한번 옛날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한 번 회개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언제 회개 기도하셨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주님이 아니죠. 네, 목사님,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이미 나는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이렇게 모여서 그 당시에는 탄압이 있었죠. 게다가 탄압 가운데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사람들 들으라고 편지를 썼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미 교회가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요. 핍박 속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니네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이 스스로 확증해보라.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를요? 핍박을 고온 감수하면서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너네 진짜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도 진짜 모르겠느냐? 바울이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 있는 사람은 모를 리가 없어. 헷갈리면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함께 안부 묻고 부대끼고 식사하고 이렇게 너무나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저는 저희 나성북북의 성도님들 다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전 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대요. 교회 안에도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대요. 남은 자들이 있대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주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이미 만나신 분이든 아직 만난 자만 헷갈리시는 분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임재가 필요함을 우리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는 데에 참 부끄럽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죄의 허물들 덮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손자들 가운데에 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요, 지위도 아니요, 위치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